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창조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진동하나 우리 주 원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돼 주 하나님. 이 시간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시대와 역사 앞에 지은 나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입위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동 변방에 작고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 칭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아버지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가족과 동료들을 칭찬하기보다는 질책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였던 저희들의 모습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좀 수그러지나 싶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려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
가까운 지역에까지 확진자가 속출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사회에 걱정을 끼치기보다는 소망을 주고 이웃에게 손 내미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봉사자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확진자들 속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노약자와 취약계층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한 시민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가정과 직장,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러한 위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북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국 내 문제와 맞물려 갈팡질팡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러한 북핵 문제 또 경제 제재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의지를 주십시오. 세 나라 지도자들이 평화 번영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치료의 하나님, 지금도 투병 중이신 윤선미 집사님, 변순전 권사님, 그리고 여러 환우들 기억하셔서 속히 몸과 마음이 회복해 하시고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 주의 샬롬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 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마도 10중 8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를 들 것입니다.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급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이 24절은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악과 고난에서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악과 고난을 하나로 묶으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23절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은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죄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 신학적인 개념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를 저질렀다, 죄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목이 마르다, 갈급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깊이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 갈급하다, 목이 마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던 겁니다. 이 터진 웅덩이는 당연히 거기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메말랐을 것이고 목말랐을 것이고 갈급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길러봐야 그것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먹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이 물이 없어 갈급하고 목이 마른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터진 웅덩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합니다.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며 사람들은 이 터진 웅덩이가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자본주의를 쫓아가지만 그들에게는 결국 갈급함과 목이 마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패대기 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것이고 더 심지어는 저를 탄핵하겠지요. 그런데 바로 제 옆에서 돈다발에 불을 붙이고 돈을 태운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십자가를 패대기 치고 있고 누군가는 제 옆에서 지폐다발에 불을 붙여 이 돈을 태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여러분의 눈길에, 여러분의 초점은 누구에게 더 깊은 눈길을 보낼까요? 십자가에 패대기 치는 저에게 초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돈다발에 불을 붙이고 돈을 태우는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패대기 친다. 그것은 약간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약간의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에서 이 돈을 태운다는 것은 돈을 종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돈이 터진 웅덩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터진 웅덩이에서 우리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터진 웅덩이에서 이 자본주의가 숭상하는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와 생명수를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자본주의는 유사 기독교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헌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매달 정기적으로 은행에 가서 정기적금을 넣을 때의 심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발걸음이 더 기쁠까? 교회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넣는 손길이 기쁠까? 아니면 매달 은행에 나가서 정기적금을 넣을 때의 발걸음이 더 가벼울까? 어떤 것이 기쁘며 어떤 것이 소망이며 어떤 것이 행복이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헌금 넣을 때는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에 돈을 넣고 통장에 잔액이 찍힌 것을 보고 우리는 웃지요. 은행에 돈을 넣을 때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 돈을 넣을 때는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실제적인 소망입니다. 약속된 소망입니다. 1년 후면 나는 이 돈을 타서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다. 나는 2년 후면
이 돈을 타서 집을 살 수 있다. 나는 3년 후면 아주 정확하게 꿈이 완성되는 시점을 이 은행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헌금을 쏟아 부어도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약속을 안 해요. 3년 후에 내가 이 돈을 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헌금을 할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은행에 돈을 넣어갈 때는 아주 가볍고 기쁨과 행복과 실제적인 소망을 갖습니다. 돈은 이만큼 인격이 있고 돈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부자면 상대방을 헐뜯고, 자기보다 100배 부자면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1000배 부자면 그 사람에게 고용당하고, 자기보다 10,000배 부자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왜요? 갈급한, 터진 웅덩이에서 자기의 목을 적셔줄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갖게 되는 갈급함이죠. 이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이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터진 웅덩이를 버려야 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한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순서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할까라는 이 질문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오. 23절과 24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에 우리의 상식으로 얘기하면 회개해야 된다. 터진 웅덩이를 버려야 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하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23절과 24절 사이에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것인데 바울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돈을 버려야 돼, 터진 웅덩이를 버려야 돼 하고 조건을 말한 것이 순서일진데 바울은 조건을 말하지 않고 느닷없이 24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입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라는 미령도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던지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설교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마교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 교회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인격과 열심히, 인격이 배제된 열심의 교회였습니다. 경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으로 성도들에게 경쟁을 통하여 구원의 길에 갈 것이라고 말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바울이 느닷없이 와서 값없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열심이 필요 없다. 경쟁이 필요 없다. 조건이 필요 없다. 값없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아니고 받았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느 교회 건물 벽에 있는 문구를 봤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자, 감사하여 복을 받자, 헌금해서 못하자. 여러분 모두가 조건입니다. 그 교회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회개하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에 회개하라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회개를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회개할 뿐인 겁니다. 회개를 조건으로 걸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내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회개하면 구원을 준다. 열심히 하면 구원을 준다. 경쟁에서 이기면 구원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에 바울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주장을 뒤집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회개는 구원의 결과일 뿐이고, 우리 모두는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명하셨고 의롭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이 23절과 24절을 정확하게 강해를 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에 처한 목사들, 상황에 처한 성도들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거든요. 늘 조건을 앞세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성경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오전 9시, 12시, 3시, 오후 5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은 6시입니다. 주인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부르죠. 6시가 되자, 퇴근 시간이 되자 주인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에 모두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이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알려면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첫 출발지가 어디냐를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첫 출발지는 매일 아침에 출퇴근하는 정기적인 정규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출발 장소는 인력시장입니다. 이 인력시장이 갖고 있는 분위기는 긴장감입니다. 그리고 이 인력시장의 분위기는 긴장감과 함께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과 긴장감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나오는 첫 출발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급함, 이르지 못함, 이 상태인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모인 사람이 긴장감 속에 갈급한 겁니다. 목이 마른 겁니다. 배고픈 겁니다. 오늘 내가 돈을 벌어가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이고 우리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의 출발지라는 전제를 깔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인은 이미 이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자기 스스로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이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건 상관없이 주인은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품꾼들하고 딜을 하지 않습니다. 품꾼들하고 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이 관계를 두고 23절과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23절은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목마른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24절에 1데나리온을 이미 나는 너에게 주기로 마음 먹었다. 내가 너 하는 꼴을 보고 1데나리온을 줄까 말까 결정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능력에 상관없이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주인은 이미 결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인력시장으로 다시 나갑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한숨을 쉬었다?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3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5시에 부른 사람들 거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숨을 쉬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갈 일이 까마득합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다? 코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리 많지 코가 빠졌다, 두려워했다, 겁을 먹었다, 걱정했다, 먼 산을 쳐다봤다 없습니다. 놀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워딩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인이 찾아가서 니들 왜 놀고 있느냐? 라고 묻질 않아요. 오라고. 오라고. 묻질 않아요. 왜 여기서 허송세를 보내고 있느냐? 어디 가서 땅이라도 파지? 아니, 너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아니, 지금 인력시장에서 너가 하루 일당을 벌 수 있는 길을 놓쳤다면 하루를 살기 위해 열심히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상식일진데 주인은 묻질 않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뢰인 거죠. 주인은 놀고 있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코 빠진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먼 산을 쳐다보며 걱정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을 신뢰해요.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경의 워딩은 아직 상거가 먼 데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뛰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저 집에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가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문화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갖고 가면 이것은 아버지를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살아계실 때 상속을 요구하면 당신 빨리 죽으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문화에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상속을 지금 달라고 하면 그건 배은망덕한 겁니다. 근데 중동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인 겁니다.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을 보고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거가 먼 간격 속에 아버지가, 성경 워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묻질 않습니다. 너 어디 가서 뭐 살았냐? 묻지 않습니다. 내 돈 어딨냐? 묻지 않습니다. 너 대체 밖에 나서 무슨 허랑방탕한 생활했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 옷을 펴버립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이야기를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옷을 입혀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때 첫째 아들이 시비를 걸죠.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몹쓸놈에게 잔치를 베푸냐고 아버지께 항의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너의 동생은
나갔다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이 탕제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일찍 온 사람, 첫째 아들의 공통점은 왜 나에게는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돈을 더 주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하는 말입니다. 누가 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은혜를 더 받은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양의 차원에서는, 분량의 차원에서는 오전 9시요. 그리고 첫째 아들입니다. 감격의 차원에서는 오후 5시요.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산수에 능한 삶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으로 사시겠습니까? 감격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감격을 찾아요. 그러나 실제 삶은 분량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감격이었겠죠. 그러나 그 감격을 만나는 시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는 졸였습니다. 마음이 졸인 거예요.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병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둘째 아들이 밖에 나와서 돼지도 먹지 못하는 그 쥐염열매를 먹고 살 정도면 이 사람은 분명히 속병이 걸렸을 것입니다. 속병 있는 감격의 은혜를 맛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전 9시부터 아무 걱정 없이 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첫째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무 걱정 없이 분량의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는데 그 구원의 감격 좀 그만 얘기하고 아침 9시부터 퇴근 시간대까지 일한 분량의 은혜 속에 사세요.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사세요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로마 3장 서두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헬라인의 부족함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예배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손에 들고 있다. 여러분, 이거 감격 아닌 겁니다. 이것은 분량의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뒤늦게 성경을 손에 줬습니다. 감격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감격에 치우친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격보다 분량입니다. 감격보다 시간의 내용입니다. 감격보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나를 신뢰해 주신 그분과의 삶이 우리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이 일꾼들에게 일당을 나눠주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줄 서 하고 일당을 나눠주잖아요.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왜 늦게 온 사람부터 줄까요? 먼저 온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 먼저 온 사람이 시비를 걸었다는 것은 은혜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저 뒤에 세워버려요. 그 은혜가 너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감격스러운 구원도 있고 분량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있고 유대인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유대인의 구원을 선택할까? 이방인의 구원을 선택할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저는 이방인의 구원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구원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을 택할래? 모태신자를 택할래? 저는 모태신자를 택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스러운 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발로 걷어찬단 말입니까? 이미 얻었다. 또 다른 구원의 감격과 내 마음을 쥐흔드는 사건과 내 다리를 후들후들 거리게 만드는 어떤 신비적인 사건을 너희가 갖고 싶다면 이 24절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감격.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24절 읽으면서 어떤 감동이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롭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24절에 전율이 있으려면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내가 스스로 성취했을 때만 전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은 제 아무리 천번 만번 읽어도 전율이 없어요. 왜냐하면 값없이라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값없이란 말을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멍때림입니다. 멍때림. 뭐라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관계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뭐라고? 멍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멍에 대한 구원의 반열에 가 있지 못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눈물 콧물 다 쏟아야 만나주시는 감기의 구원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시점은 감격합니다. 구원받은 시점은 멍입니다. 멍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거기에 끼워주세요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이 특이합니다. 나 너에게 진짜로 얘기한다. 나 너에게 진짜로 얘기한다.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여러분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그냥 막연히 던져본 거예요. 이런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이랬을 때 이 강도가 감격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 판인데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 판인데 오늘이라고? 당신이 부활하면 당신이 이 세상을 평정하면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이라는 조건을 말하는 이 사람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 사람은 멍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도를 신뢰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늘 불신하고 자녀들의 말을 1도 받아주지 않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의 말을 신뢰한다면
그 첫 번째 신뢰하는 그 시점에 아이들은 감격하겠습니까? 감격 안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때부터 그 신뢰가 쌓이면 그때야 비로소 자식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그때 눈물 흘리는 거죠. 그때 감격하는 겁니다. 이런 죄인은 한 번도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신뢰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격하지 않아요. 그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또 신뢰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당신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런 눈물이 구원을 받은 시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물은 구원받은 결과일 뿐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구원의 단계에 와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어느 시점 가서 눈물 흘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십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갈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었다는데 무슨 수를 써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겠어요? 또한 동시에 내가 모태신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이 나에게는 기억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인 겁니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태신자의 축복만큼 이 세상에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일대내련을 다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자리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택할래? 구원의 양을 택할래? 여러분의 선택이 문제입니다. 종교는 감격을 택하겠죠. 실제는 양을 택하겠죠. 모태신자, 유태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 것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건이 없으니 지금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는 조건도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신뢰를 저희가 알아가고 그 주님의 신뢰를 알았을 때 주님 앞에 감격스러운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신뢰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뛰어넘어 구원의 양, 구원의 시간, 구원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다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혼이 뚫려 있고 채워지지 않은 채 채우려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분량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심에 담대히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갈급하며 공허해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짐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일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되어지며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 영상으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추후에 변화되는 양상을 통하여 따라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회 기도회 합주회 매일 저녁 10시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기관의 회계장부, 통장 회계보고서를 7월 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마지막 찬양 모두 앉아서 찬송가 335장 1절에 3절 찬양하시고 4절만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건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천군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급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마침표를 찍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자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하늘의 백성들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고통받는 온 인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정상화되는